오늘 본문은 초막절의 끝날이 배경입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 끝날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물과 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뜰에 있던 제단 주위를 마지막 끝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주변에 그 물을 뿌렸거든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을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물을 주셨던 것. 그리고 오늘 자기들이 농사 짓는 오늘 이 땅 가운데도 물을 달라는 일종의 기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있었던 4개의 큰 기둥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함께 축제를 즐겼어요. 밤이 새도록 그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방에 밝은 불빛이 비추었고 이 축제는 밤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전날에 올라이트 하는 것처럼 초막절 끝날에는 마지막 이렇게 불의 축제로 마지막 날을 장식하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는 그 물의 축제의 이미지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너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이 불의 축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 물과 불, 이 두 가지가 초막절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데 7장 53절, 8장 1절을 보세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초막절 마지막 날 불의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우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행사를 함께 했지만 밤을 새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은 4개의 봉우리를 가진 조그만 언덕이었고요. 가장 높은 봉우리가 대략 해발 800m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부터 대략 1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집이 아니라 산으로 가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본인의 집이 없었죠. 하지만 숙소를 이렇게 마련해 두고 숙소를 갈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감람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예수님만의 기도의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집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만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쉼을 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초막절의 끝날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금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옵니다. 자, 3절과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초막절 끝날 불의 축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소위 축제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가운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인가?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이들의 목적은 뻔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예수님이 처리하는가 보면서 행여라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있다면 고발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을 우리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끌려온 이 여인의 제목은 뭐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죠.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물증이 확실하다는 거고요. 이것을 증언할 두세 명의 증인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법 적용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모세는 율법에 뭐라 그러죠?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자, 이들이 지금 근거로 들고 나온 법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 모세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이고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율법에 의하면 여자를 돌로 치라가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자를 돌로 치라가 아니라 이 율법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를 돌로 치라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일 경우 간음을 혼자 합니까? 그 간음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 둘 다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경우인지 지금 여자만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물론 남자가 재빠르게 도망쳐 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붙잡으러 온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냅다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지금 이 현장을 습격한 사람들이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실세예요. 실세. 바보 아닙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전후 상황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미리 계획하고 저지른 소위 계획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무슨 말을 쓰셨을까 진짜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엄청나게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들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땅에 글을 쓰시면서 자신을 시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물 위로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러한 표적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와, 내 삶에도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표적에 머무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예수양남교회를 알리는 사인판이 있어요. 간판이 있어요. 표적에 머무르는 것은 그 간판만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간판을 보고 예수양남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은 간판이라니까요. 그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땅에 쓰신 글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글을 쓰시면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살리셨기 때문이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급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들을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는 막 가운데 글만 쓰지 말고 당신의 입장이 뭔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재촉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지금 이들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압박하며 추궁하며 당신 입장이 뭔지 말하시오. 뭐 지금 땅에 글을 쓰고 있습니까? 말하라고 막 재촉을 하는 거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여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거룩하거든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복장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권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옷 속에 감추어진 이들의 탐욕과 그 야욕은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한 생명은,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 따위는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여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상상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현행범으로 끌려온 이 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간음 중에 현행범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수모와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모여 있는 사람들 한 가운데 지금 세워 놓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어때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뭐라 그러죠? 가운데 세웠어요. 저 끄트머리에 한 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물론 두렵죠. 그래도 그나마, 하지만 가운데 세워두었어요. 세워두었다니까, 세워두었어요. 이 여인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경멸하는 눈빛이 이미 이 여인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온갖 비난과 조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욕과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멸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어요. 죄 지은 건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요,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 죄 지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간음한 여인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말하기 전에 이 여인을 계획한 범죄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묘하고도 악한 범죄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재촉하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추궁하며 압박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 돌로 치지 마라, 너희들이 계획한 범죄 아니냐,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인하여서 체포당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율법의 판결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돌로 쳐라. 이거 율법의 판결 맞거든요. 돌로 쳐라. 하지만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이 여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엄청나게 잘 보죠. 하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정말 못 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죄악됨이 있거든요. 나의 연약함이 있고요,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자, 이런 것을 하자, 여기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뭐뭐 해라. 새벽 기도를 하죠. 새벽 기도해서 안 되면 뭐 합니까? 금식 기도해라.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해서 안 되면 뭐 합니까? 40일 작정 철학 기도 한번 해봐라. 자, 기도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저는 이 이유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이미 나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추운 새벽 날씨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예수양남 가족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거래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이 새벽을 깨우며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내가 이 추운 날씨를 뚫으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내 마음에 꿍꿍이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좀 깊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냐, 돌로 치지 않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여기에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냐 마냐, 돌로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 너희 중에 죄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강조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 여인은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려왔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왔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가운데 서 있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도요,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들은 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바라기는 정죄가 아닌 용서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고발하였고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가운데 세워져서 온갖 경멸 어린 눈빛과 모욕과 조롱과 비난은 이미 이 여인을 사회적으로 생매장해 버리는 그러한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양편에 제수가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정죄와 그 고발과 그 죽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되었습니다. 주님, 너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싸워야 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참 힘이 듭니다. 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이 너무나 편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너무 잘 보기 때문에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그러하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 죄악된 삶을 여실하게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오늘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온 마음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시선이 오늘 나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이끄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